네, 오늘의 학습은 기독교 강요 조판 교재로는 137쪽, 단락의 순서로는 137쪽 맨 아래에 있는 15단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는 것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말이 없죠.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없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다음에 글 끝났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로 넘어갑니다. 요 사이에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그 구절이 우리말에 번역상 없습니다. 번역상 없다는 얘기는 원래는 있는데 원문에 있는데 번역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만일 그렇다면 그 의도는 뭐냐 이런 등등의 질문이 이어질 터인데 원문에는 있는 것이 맞느냐 없는 것이 맞느냐로 말할 수 없다가 첫 번째 답입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 공의회로 모여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큐메니컬 카운슬이죠. 1차, 2차, 3차, 4차, 7차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공의회가 있어요. 7차까지는 동서방 교회가 같이 받는 것인데 물론 그 중에 내용적으로 부분적으로 개신교회가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적어도 그렇게 공교회적으로 모여서 우리 믿는 바가 이것이다라고 결정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 또 우리가 예배 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해야 하는 니케아 줄치고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면 되는데 왜 니케를 붙이냐면 니케아 신경의 내용을 포함하여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 니케아 신경을 포함하여 신경을 덧붙여 완성해서 내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니케아 신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서 니케아 하이픈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 말하죠. 그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공교회적 결정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그렇게 모여서 결정된 게 아니고 초대 때로부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진 것들을 하나, 둘, 또 어떤 초본적 형태가 점점 완성된 형태처럼 발전적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거를 귀히 여기서 사용을 해온 거죠. 이렇게 초대 교리서인 디다케 같은 애도 초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구속사역, 성육신 구속사역, 부활, 성령께서 또 교회를 모으시는 일과 관련된 내용들은 신앙 고백서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항상 가르쳐왔고 지금 같은 유사 초기 형태가 이렇게 늘 있어왔던 거죠. 이것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정돈되어지고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럴 때에 유력했던 초대 사본에는 음부에 내려가서 혹은 지옥에 내려가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로마 신경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나중에 이게 추가가 되어져요. 몇 세기 때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제가 찾아봐야 돼요. 제가 하이데르 요리운답 해설서에 다 써놨는데 근데 그때 나중에 후기에 첨가가 되어지고 사도신경을 12사도가 하나씩 썼다라는 이제 전설이 생기고 또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 등등 이렇게 발전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첨가된 이후로는 그것이 이제 표준적인 것으로 다 알려지고 사용돼 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쓸 때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
이 신앙 고백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거를 말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성경 해석과 신학적 토의가 있게 되어지죠. 그 해석도 제각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캐톨릭 같으면 림보를 믿죠. 림보라는 것이 낙원과 죄인이 벌받는 곳이 아닌 그 죽은 자 구약 교회의 성도들이 낙원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채, 주님께서 낙원에 가서 낙원을 창설하시기 전이니까, 낙원에 이르기 전, 캐톨릭 신학에 따르면 낙원을 창설하기 전에, 낙원에 이르기 전 구약의 죽은 믿음의 선조들의 영혼이 악인들이 가는 음부가 아니고 낙원도 아닌 중간적 어떤 초소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림보예요. 림버스인데, 림보. 우린 림보라고 하죠. 그 림보라는 곳에 죽은 자의 의인의 영혼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간 것은 사실은 악인들의 초소가 아니고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림보에 가서 구약 성도들에게 내가 구약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으니 함께 나와 같이 낙원으로 가자 하고 가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연옥성 이제 그렇게 림보설과 맞물리는 거죠. 근데 루터파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말을 놓고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지옥 그대로 악인들의 영혼의 처소인 곳에 가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개선장군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 보시며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루터파 해석에 따르면 악인들에게 주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오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적 승리를 알리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두 해석은 림보를 갔던 아니면 악인들의 처소를 갔던 실제로 가셨다라는 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간 곳은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뭔가 가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개혁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가시냐, 루터파에게. 왜 가시냐. 이미 가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마귀의 권세 깨고 부활하실 때 이미 승리는 선언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죽으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진 채 영혼은 주님께서 낙원으로 가시고 몸은 이곳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바로 가신 낙원으로 가신 주님께서 낙원 갔다가 다시 글로 가신 것도 아니고, 그런 낙원 가기 전에 들렸다 가신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이 없다. 성경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강도에 말씀하신 그대로 즉각적으로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인성적 죽음을 겪으실 때, 그의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낙원에는 먼저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있어요. 구약 성도는 낙원에 있어요. 선취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실 것을 미리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의 효과를 선취적으로 받아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요, 그 죽은 다음에 가장 큰 기쁨의 낙원에 있게 된 것이고, 그 낙원에 있는 그 자리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짐에 낙원에 또 그 영혼이 오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루터파적 해석이나 또 로마 캐톨릭 해석은 온당치 않다.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개혁파는
음부에 내려가사 또는 지옥에 내려가사, 우리 흔히는 지옥 강화, descended into the hell 그래 버렸어요.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게 정확한 이제 번역에는 차치하고 그 번역을 빼버리면 아예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걸 라틴어 서방 세계 안에서 그 라틴어 표준적으로 쓰니까 그것이건 영어 문건 다 왜 놔두면서 그리하느냐. 그럴 때에 아까 말했던 루터파나 로마 캐톨릭은 필요에 의해서 자기 신학 안에서 그걸 두는 게 좋은 거죠. 아니 그게 둬 놓고 해석한 거죠. 아마 캐톨릭은 아마도 림보를 생각하고 그거를 아예 넣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도신경에 원래 없던 거를 추가로 넣은 거니까. 추가로 넣은 것을 루터파는 받아서 자기식으로 신학화시킨 거죠. 근데 개혁파는 추가로 되어지는 역사성은 인정하되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칼빈이 얘기해 주는 대로가 개혁파의 해석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첫 줄에 보게 되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이게 해석이에요. 고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격심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그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며 그리스하여 우리의 빚을 지불하고 형벌을 제거하시되 그 자신의 죄 결코 있을 수도 없는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무엇을 뜻하죠? 개혁파가 해석하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그 과정의 대리 속죄 형벌의 고통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극심한 대리 형벌의 속죄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에 가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편 찬송 지금 안 가고 계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에 가게 되면 401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왜 덧붙여 있습니까? 말하자면 덧붙인 거란 거죠. 왜 덧붙여져 있죠? 꼭 없어도 되는데? 이런 질문의 자체가 있는 거죠.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글자가 작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내가 지옥에서 당할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도록 해서 주께서 내가 당할 지옥의 그 고통과 두려움을 받으신 거야. 주님의 고난이 그런 뜻이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이 표현된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받을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을 명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 제가 이거 반복해서 일부러 붙여서 말을 했어요. 이것을 친히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 진술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당할 형벌의 무시무시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지옥 같은 것들이 얼마나 어떤 것인가를
그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은유적이죠. 비유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덧붙여진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문대 44문에 나온 내용이고 개혁파의 장로교 신학의 공통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란 말을 빼고 번역한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라는 논박이 있을 수 있죠. 일부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무시하고 원문에 있는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에 들어가사를 일부러 빼서 번역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소리하며 유튜브에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 잘 알려진 목사님들 계셔요. 그런데 잘못된 주장이에요. 너무 함부로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한국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무시하여 일부러 뺀 거 아니에요. 그 의도성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그건 그분들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번역했을 때는 사도신경 가운데 초기적 사본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오히려 써놓고 이건 이런 뜻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것과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초기에서는 없으니까 빼놓은 상태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할 때 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효과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잘된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있었으면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몇 번이고 설명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예수님 하신 건 아니고요, 이거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마 캐톨릭이나 루터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몇 번이고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더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지금 제가 설명한 바대로 그건 그렇지 않지 라고 하이데베르크 44문만 딱 44문만 딱 이거 이런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36쪽에 가게 되면, 아니지 137쪽에 138쪽. 하지만 근데 그 다음에 이거죠.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에게 대하여 노를 바라시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언제나, 이게 언제나 말하자면 영원토록 그게 아니고요. 대리속죄 형벌은 그때 받으심으로 완결이 됐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때 다 받으셔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은 어떻게 영원히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 그걸로 끝나? 완결이 돼?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나하고 예수님과의 차이에서 오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무한한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로되,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우리의 형벌을 대리하시되 그 형벌을 받는 그분이 무하며 율법에 의해 완전한 자이며 성령에 충만한 자이며 동시에 인성을 취하신 그 인격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심으로 그분이 받는 진노와 심판의 모든 형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받는 것과는 달리 무한한 상태로 그거를
우리가 받을 모든 것들 다 담아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구속사적 시점에 따라 그때 받으신 형벌로 완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한한 존재였다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지언정 다른 일은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그분 자신도 원죄 아래 있다면 안 되죠. 그분이 동정녀 탄생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피조물로서만 탄생했다면,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성을 가진 인간이로되 피조물로서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피조물로서의 인격만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속죄를 못하실 뿐더러 그분도 형벌을 영원토록 받으셔야 되는 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속죄를 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이시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적 관계의 특별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들이라 부르시는 우리 표현에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특징이 뭔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 관계적 특징인데, 그렇게 이름 지어지는 것으로서 두 분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신성이 영원하듯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실 때도 여전히 하늘에선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여전히 신성에 따른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2격이신 말씀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오피스에서 이렇게 외출 나가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자리 비우신 적이 없다고요. 신성에 따라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구속사로 오셨을 때 본래 그분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관계가 계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삼일체적 내적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하시는 관계가 아니죠. 아버지가 그를 원수로 여기신다면 그가 어떻게 중보의 일로 그의 아버지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겠는가. 그래서 대리형벌 속죄를 이루셔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신 공로를 가지고 중보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의 그 고난적 순종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다 구속의 유익을 주실 만한 권리를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보는 권리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는 권리적 중보요 공로적 중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내놓고 아버지께 이러함으로 내게 주신 자를 다 하나님 자녀로 입양하여 함께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어떠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우리 자신으로는 턱도 없죠.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의 완전성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완전해요. 이 그리스도의 철저한 중보의 놀라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안도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누리는 게 그냥 믿음이 되니까요. 믿음이 되니까요. 주님 이렇게 매달리면 돼요. 예수님 매달리면 돼요. 꼭 붙들면 돼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격심한 무게를 가졌다 하는 것은 그 순간 그가 원수같이 되었다. 진노의 행벌의 순간에 그렇다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채찍맞고 징계를 받았으며 노하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시를 다 경험하셔서 깊은 고뇌 속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질 수 없을 정도까지 내몰리시며 격심하고 무겁고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효용적으로 표현해 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세상 여러 일의 경우나 유비를 통해서
설명해 볼까 잘 안 나와요.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제 경험이 부족하고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할지. 제가 이제 아이들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한 것처럼 돋보기 비유를 가끔 드는데, 돋보기로 해를 모으면 종이가 타잖아요. 열량이 모아져서. 근데 이 더 큰 돋보기, 그래서 햇빛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태양빛을 그대로 한 점으로 모았다면 태양빛을 그냥 대도 무시무시한데 그 태양의 열을 한 점으로 다 모아서 조그만 점으로 모아준다면 그 열량의 집중도에 따른 그걸 쇠 맞아야 되는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게 이제 비유라고 해봤는데 경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돋보기로 살을 태워보면 뜨거워 이렇게 되는 정도가 있으면 그걸 확장시키면 될까요?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면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은 명백하지만 특정한 장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다. 림보라는 말은 이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려고 만들었는데 그거 아니다. 구약시대 조상들이 감금되어 있다. 속박과 포로 노여놓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힘차게 깨뜨리고 사람을 풀어줬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마치 진지하게 옳은 것처럼 되고 있지만 아니다. 이야기일 뿐이다. 만들어낸 얘기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거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구절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성경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가게 되면 그가 또 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죽으신 다음에 몸은 여기 있고 영으로만 그리고 영혼인가요? 그래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라. 옥에 있는 영들도 영혼만 있는 자들이니까 옥에 있는 영들 갔다 오시 않느냐. 이게 지옥 강하다. 이게 근거 구절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근거 구절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서 베드로가 뜻하고 있는 다시 책을 보세요. 제가 다시 성경을 설명해 드릴 텐데, 성경 먼저 보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을 줄치면 이들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절에 설명하죠. 그들은 하고 옥에 있는 영들을 이어받고 있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언제 들어가요? 노아의 홍수 그 전으로 넘어가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해요. 노아의 그때를 생각해라. 그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니까. 그럼 무슨 얘기? 언제 복종하지 아니했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데는데 뭘 기다리셨어요? 노아 방주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라. 그러죠? 하나님 노아를 방주를 만들어 냈을 때는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악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것이었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저들에게 오래 참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죠.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노아의 방주 때 살아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회개하도록 하실 그때에 언제 회개라고 해요? 메시지가 어떻게 전하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전하신 거죠. 그리스도 성령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하여 저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회개하는 말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다가 홍수로 인하여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이죠.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영으로 전하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그 방주 사건 훨씬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때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이 전한 시점이 살아있을 때예요.
노아의 방주 지을 그때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전해지고 불순종하여 지금은 옥에 있는 영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때에 살아서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저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심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지금 음부에 옥에 가 있는 거죠. 전하신 시점은 살아있을 때예요. 지금 옥에 있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지금 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전하시는 시점은 이 아주 옛날이었다. 노아 때였다. 이제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나타난 바 됐다라는 말이 있다면, 선포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질 때 지금 악인들도 아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구나. 오 하고 온 의인의 영들이나 악인의 영들이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바 됐다라는 의미에서 선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하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밑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따라서 베드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구속의 능력이 이전에 죽은 영혼에게도 비춰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줄 따름인 것이고, 그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았던 신자들은 그의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하여 옥에 가 있는 영들은 너무 늦게 한 거죠. 기회가 사라진 것이죠. 구원에 제외된 것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에 세컨 찬스 없나? 이때라도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걸 알고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변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없어요. 왜 없냐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영혼만으로 가 있는 음부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왜 없는가? 회개의 영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주신 회개의 영은 살아생전 선택한 자에게 주셔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에, 또는 죽은 자의 악인도 부활시켜서 심판의 자리에 오기 전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어 그들을 회개시켜 끌어온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종말론적인 개인 종말이나 또는 우종말의 심판 자리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이 생각하여 인간적 동정심이라든가 그걸 통하여 막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의 지혜와 또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긍휼이 없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인자하심이 없을 리가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공의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적정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따름이에요. 이제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데 맨 아랫줄, 베드로가 경건한 자와 불경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옥에 있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때 옥에 있는 영들의 선포를,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 날에 그들에게 알리신 일이라고 제한하지 않고 칼빈은 넓게 선포하는 것을 의인의 영이나 악인의 영이나 모두가 구속사실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지금 두 해석이 이렇게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만일 선포됐다는 말을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좀 풀어가고 있는데, 이 옥에 있는 말을 경건한 자들이 그는 옥에 갇힌 것이냐? 그게 아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기다리겠다는 뜻으로서의 옥이다라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의 칼빈 해석은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의인들은 어디 있냐면 낙원에 있거든요. 낙원을 아직 완성된
구속의 최종적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의 영이 옥에 갇혔다. 그 옥에 갇힌 이유를 아직은 구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은 간절히 기다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낙원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성화를 이룬 상태예요. 완전히 성화,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낙원인 상태를 이러한 제한적 의미에서 옥이라고 말하기에는 옥과 제한성이 너무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 옥은 죽은 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들의 불순종한 자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3장 19절을 해석한 것이 맞다라고 보거나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타당성이 강하다. 근데 칼빈은 여기서 이 옥을 의인들도 포함하는 죽음의 자리,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했어요. 일반적 의미로 말해놓고 나니까 의인들은 낙원에 있는데 왜 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의미에서 의인의 영혼이 악인의 영혼이나 죽은 자의 상태에 있는 것을 옥, 그렇게 본다면 의인의 영혼은 왜 옥입니까? 낙원인데 그럼 아직은 제한적이니까 이렇게 설명 붙여놓은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바로 쓰고 있네요.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고 적었는데 아브라함 품속은 이미 안식과 고요예요. 이건 복락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거 옥이라고 감옥이라고 말하기에 일종의 왜 그러냐,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로 복된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 특별한 위로를 받고 있다. 이 뜻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앞뒤 설명, 단락의 설명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죠. 제한적 의미가 복락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옥?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들은 각각은 맞죠. 제한적이다 아직은. 낙원은 아직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낙원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나도 저 몸,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저런 몸이 있나 그럴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는 의식적이며 자각적이며 깨어있으며 여전히 지성적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몸을 그리워하죠. 몸을 덧입기를 바라죠. 지금도 간절히 소망 중에 바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이 몇몇 사람의 생략되게 됐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며 오히려 가장 큰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 해서 잘 해석하여 뜻을 풀어주면 좋을 수 있다라는 정도이죠. 그런데 이 말은 칼빈이 이 말을 붙여놓은 것은 긍정적 들어있는 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다라고 말한 것인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해석을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없어도 충분하다. 없는 것이 오히려 좋기도 하다. 제 생각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